네, 오늘은 기도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또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창이 닫히면 그때부터 뭐가 쌓입니까?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냉랭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듯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에게요,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어때요? 귀찮을 정도로 때로는 묻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요래서 내가 할 수 있고 요건 요래서 하나님께 말해야 되고 또 요건 요래서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일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로 눈을 뜨고 매 삶의 순간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기도로 밤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일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각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해서 그 포장하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는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처럼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왜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더라.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로 잘하더라. 이런 칭찬받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즐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4번, 5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포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척 멋있게 보이려고 칭찬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이러한 외식 기도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골방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골방 기도, 그러니까요, 정말로 조금 골방에 가서만 기도해야 되나? 아니요. 골방 기도란 문자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골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골방 기도가, 우리는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요, 혼자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골방 기도에 해당됩니다. 누구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나 아픔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요, 나의 수치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나의 아픔을 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말했을 때는요, 그 앞에서 그래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뒤에서는요, 속닥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싸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은밀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얼굴의 낯빛이 그 심령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드려야 할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음이 없는 말들, 형식적으로 아주 장황하게 아주 늘어놓는 기도,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생각하고, 와,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더라.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말 많은 사람을요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때로는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청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입이 안 합니까? 말을 더디하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마음에 그 험담을 많이 합니까? 이제는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의 입에 요즘 뭘 쓰고 다녀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도 말 많은 사람보다는 말 많고 기도만 아주 창대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장황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진실한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시간, 또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면 좋습니다. 단 은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깊이 있는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여러분들이요, 마음에도 없는 그 수많은 말들을 입버릇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잘 들리라고 큰 소리로 타인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행여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면 참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마저도 앵무새처럼요,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달달달달달 애우는 식의 기도가 아닌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 안에 품고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들이요, 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때요? 누구누구께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다 있죠?
편지 봉투에다가 발신 또 수신자 이렇게 쓸 때도 대상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대화에도요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 혼자 여기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대상, 우리를 구원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저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또 본질이 이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의 출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체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휴, 뭐만 또 못하다. 먼저 사람이 되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신앙인이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돼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만 또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정말로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오늘도 꿈틀거리면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서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배받는 영혼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듯이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던 죄의 본성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사람의 뜻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도적질하고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그날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그 광야 생활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요 막 1년분씩 정해놓고 먹을 수 있게 주셨나요? 그럼 어떻게 주셨어요? 그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요 물질적인 필요를 그 기도하면서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까지 아주 막 그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아닌 절제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하게 형제님, 자매님, 누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죄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날마다 죄를 짓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은 잘못,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도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품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또 이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때로는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 사단의 시험, 즉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사단의 유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본성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본성이 그 유혹에 이끌려서 달려나가지 아니하도록 제약된 본성이 그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거리면 악이에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또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가 완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의 화전을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요, 완전 무장 해체를 해봐요. 군인,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 적이 쳐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뭐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백발백중 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공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치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것들의 화전을 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 늘 깨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요. TV 채널만 틀면은요,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버 채널 속에서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에게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 듣습니다. 내 스타일대로만,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나에게 때로는 씁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죄악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송영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는요, 끝에가 아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이 뭐예요, 근데? 네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일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한 소절 한 소절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앵무새처럼 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애웠다면 이제는 그 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한 소절 한 소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보다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서도 먼저예요. 10계명에서도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기도지만 계명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어떤 기도예요? 물질적인 필요도 필요하지만 먼저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내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래요, 맞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죄사함을 받고 내 모든 삶이 변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 죄사함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요, 죄사함 받을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 용서의 사상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 글자.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들은요, 내 죄는 용서받기 위하면서요,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겉으로는 용서했어요, 속으로는 하고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보고?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했다면 그게 내게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